모든 준비가 끝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어.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 하십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시오. 예썰! 맡겨만 주세요. 귀찮아.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향해 올라갔어. 가나안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을 거야. 12 정탐꾼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했어.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워. 역시 하나님. 가나안은 거인들이 살잖아. 무서워. 40일의 정탐을 마친 후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중에게 보고 온 것을 알렸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어서 그 땅을 취합시다. 진짜? 저 포도 봐. 정말일까? 어서 가자.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지. 그곳 백성은 강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린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라고. 거봐, 우린 안 돼. 우린 질 거야. 같은데 보고 온 거 맞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관점이 완전 다른 거지.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차이로 가나안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온 거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고 자신을 한낱 메뚜기같이 여겼던 거지. 메뚜기 녀석, 겁쟁이. 그러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이제 우린 거인에게 죽게 생겼다고. 우린 안 돼.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질 거야. 이게 뭐야? 애굽이 좋았어. 겁에 질린 이스라엘은 모세를 돌로 치려 했어. 모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어. 괜히 따라왔어. 책임져. 맞아.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 주님! 하나님? 나를 원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았던 거야. 주님! 우리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며 자란 새로운 세대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단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두요? 그래, 나를 포함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과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예배하는 소년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은 밥일까? 아니면 우리가 메뚜기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원래는 단 2년만 예정되어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로 뒤바꾸어 버린 결정적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1년 정도 시내산 근처에 머무르며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시대에서 민수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란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신앙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씩씩하게 광야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로 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광야 생활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학원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선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재수강이라고 하는 걸 해요.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내가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것을 재수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시험에서 낙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수강 기간이 무려 3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재수강하게 됩니다. 대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개의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미리 정탐하고 오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도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씩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작정 가방을 메고 바로 출발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그곳까지는 어떻게 가야 할지, 또 가서는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벼운 여행을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평생 동안 살아갈 가나안 땅에 대해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의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키에 커다란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했으며 그들에 비해 우리는 하찮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을 통곡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나 앞선 10명의 정탐꾼 말고도 나머지 2명의 정탐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땅입니다. 이 포도를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 땅을 마땅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거인 같은 자들이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각종 실과가 풍성한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 둘 가운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2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왔듯이 마땅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나머지 백성들은 눈앞의 어려운 상황 앞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인데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발조차 디디지 못하고 남은 생을 모래사막인 광야에서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속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건너온 광야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매일 보았던 돌을 또 보았을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 나무를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매일 똑같이 돌아야만 했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괴로웠지만 이들 안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신 기간이었습니다. 길고 덧없을 것만 같았던 시간이었으나 그 기간 이스라엘은 조금씩 믿음의 용사가 되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처음에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앞으로 평생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망쳐버렸을까?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나의 믿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저울 위에 올려두고 저울질하며 고민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받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두려움 앞에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함으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나 시험받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은 붙드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소년부 친구들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소년부 친구들도 모두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9월 12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